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교훈이 뭔가,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 거죠. 여름이 오는 거죠. 자연의 섭리. 섭리라고 하는 것은 거스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그러니까 섭리, 이거는 누가 이렇게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도는 건 섭리죠. 섭리. 그래서 이 섭리가 어떤 그 일정한 기준, 또 만들어진 규정,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섭리. 만약에 여름이 왔다, 겨울이 왔다, 언제 가을이 올지, 언제 또 여름이 올지, 이거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곳은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 지구촌은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달나라 같이 되는 거, 달처럼 되는 것이고 화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섭리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새싹이 돋아나면 이제 봄이 왔구나. 그래서 막 이 싹이 어느새 커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봄이 되면 가을에 다 떨어진 낙엽, 다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들이 싹이 나는 걸 보면은 저 싹이 언제 클까 싶은데
참 무럭무럭 자라죠. 무럭무럭 자라요. 어느새 손바닥처럼 다 커지는 거죠. 그러면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이제 막 녹색을 진하게 띠는 그런 여름인 거예요. 그래 녹음이라고 그래요. 녹음.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이거 여름인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모르는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당연히 오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는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벌써 새싹이 나기 시작하면 농부는 그해 농사 질 거를 준비하잖아요. 때가 되면은 지금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판이 황금 들녘이 된 거죠.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시골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렇죠. 일찍부터 준비를 하시더구만요. 우리는 이렇게 모내기 할 때 그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벌써 어느 때에 나락부터 이제 소독을 시작하더구만요. 큰 통에다 넣어놓고 일단 나락을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 소독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나락을 그렇죠. 우리가 못자리라고 그러죠. 쭉 뿌려 놓는 거죠. 싹이 나는 거죠. 거기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한다는 거를 저도 저희가 어려서 농사를 지었지만은 논에 갈 일이 있습니까? 사실 목회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있구나. 준비하라.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교훈은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에 지은 집,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집이 저절로 지어지는가요?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했으면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든지는 반석에 지어야 돼요. 모래 위에 지어버리면 사상 누각이 된다 이 말이죠.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준비하라예요. 준비하라.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 조상들은요, 자기가 들어갈 자리, 무덤이죠, 무덤을 집터라고 그랬어요. 집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집터.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게 내 집터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들어갈 자리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도 저희 선산에 가보면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니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우리 아버지 옆에다 이제 비워놨어. 그 다음에 그쭉 보면은 그 아랫단이 이제 제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장남이다 보니까 맨 가해 자리도구만. 원래는 내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운데가 우리 아버지도 맨 가해 자리고 나도 맨 가해 자리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거기 이렇게 누워봤어요. 이게 내가 여기 들어갈 자리구나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배운 교훈이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가끔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대요. 내가 이리 들어가는구나. 자,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이제 24장이잖아요. 28장까지 있으니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지금부터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곳에서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좋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철도 안 들고 그냥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환경이 좋아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예요.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준비된 자가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막 하늘에서 삐라 뿌리듯이, 아니면 막 달리던 차에서 막 돈 뿌리듯이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크시는 종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구원이 없어요. 이게 노아의 교훈이에요. 또 노아 시대의 교훈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눈앞의 삶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너는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복이 없이 사는 것인가?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눈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만 즐기며 살다가 홍수에 떠내려간 그 사람들이 복이 없는 것인가? 누가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들어 교회는 가가지고 상처받고, 뭐들어 교회는 가가지고 시험 들고, 뭐들어 교회는 가가지고 뭐 충성을 하네, 믿음이 있네, 없네, 뭐들어 그런 소리 들어. 우리같이 교회 안 나가니까 세상도 편하고 좋고, 무슨 뭐 주일성수원에 누가 이런 거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뭐 11조 하네 안 하네, 뭐 권사가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할 거 우리가 얼마나 좋아. 이게 노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기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냥 책가방 던져놓고 열심히 노는 학생하고 누가 보기요? 누가 보기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이걸 문제라고 내니 얼마나 한심하냐 이 말이요. 기도 열심히 하는 믿음의 성도와 노래방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세속의 사람과 누가 보기요? 이게 노아 시대의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의 삶에 급급하지만 너희는 준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지혜로운 부모의 삶과 같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이제 결혼 임신을 하잖아요.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러면 태교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태교.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태교를 해요. 때가 되면 이제 해산할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춘기가 됐구나 이걸 알아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지혜가 없으면 차가 요즘에 이상해졌어. 전에 안 그러더니 차가 왜 그런지 몰라 막 이러고 막 같이 싸워. 이제 부모도요, 지혜가 없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지 뭔지 모르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너희 자식 싸가지가 없이 언제부터 너 이렇게 부모한테 대들고 어쩌고 막.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사춘기니까 내가 언제 대들었다고 그래요? 네가 이놈 자식아 지금 대드는 것이 아니냐 막.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사춘기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때에 맞게끔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반항도 하고 그렇잖아요. 반항도 하고 한 번씩 가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에 그럴 때다 생각을 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혼내야 되는가? 감싸줘야 되는가? 이게 지혜로운 부모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인가 배우잖아요. 참 신기해요. 안 배워도 될 사람은 배워요. 꼭 배워야 될 이 사람들은요, 뭘 배우냐는 거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기도요. 정말 기도해야 될 성도들은요,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또 더 받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시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노래를 더 잘하려고 레슨을 봐도 레슨만 받는 게 아니요, 정말 노래 한번 더 잘해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 노래 못하는 우리는 레슨 근처도 안 가. 그러니까 끝내 못하고 죽는 것이요. 이게 인생의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하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난다는 것을 알고 둥지를 떠날 때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우리가. 내가 평생 먹여 살리고 내가 알아서 인생 다 살아줄 것 같으면 뭐 공부해라, 뭐 학교 가라, 뭐들어 등록금 아깝게 등록금 내고 뭐들어 그래요. 그냥 내가 끼고 살지. 그러나 둥지를 떠나야 돼요. 이 자연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새들도 보면은요, 그 어미새가 계속 이렇게 먹이를 달아서 물어다 주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컸다 싶으면 딱 끊어버려요. 왜? 배가 고파야 둥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물어다 주면 안 나와. 얘네들도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다 주기만 기다리고 둥지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 무섭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새들을 둥지에서 떠나는 걸 이렇게 관찰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관찰해 보면은 그래도 가장 용기 있는 애가 먼저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순간 날개가 벌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나가는 순간 믿음의 날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둥지에 있으면 결코 날개가 있지만 날개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끝내 안 나오면 어미새는 날아가 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세계예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거기서 굶어 죽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왜? 경쟁력이 없으니까 나가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찬가지예요.
둥지를 떠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둥지를 떠나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가정교육, 학교교육, 직업교육, 교육 많잖아요. 교육 많아요.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나무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는 지금 사는 건 말세예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어제 배달의 민족, 홍익인간의 정신, 단일 민족, 이제 이런 건 다 없어지고 무슨 족이 됐다고? 혼족이 됐잖아요. 혼족이 됐어. 사랑이 식어져.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작한 게 이미 벗어나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거요. 지금 그 동성애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지금. 남자끼리 왜 결혼 못 얻느냐? 왜 여자끼리 결혼 못 얻느냐? 우리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혼인신고 받아주라, 이 말이요. 이미 창조 섭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멀리 가버렸어요. 이걸 퀴어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애자들끼리 막 이제는 그냥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이제 국회의원들도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난리나.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이런 정도.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미 벗어나 버린 게, 이미 벗어나. 탐욕, 교만,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그 가시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야 되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할 일이, 가만 가시나무가 할 일이 없어. 가시나무가. 그럼 내가 왕이 되지. 이게 자고 하는 게, 자고. 문제예요, 문제. 문제.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니까 다 찔려 죽어. 가까이 오는 자마다 다 찔리는 거예요.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래서 고발의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고발이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한 애들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담배 피고 뭐도 하고 있어.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그러면은 왜 그래요? 막 이래요. 이제 모른 척하고 가야지. 이렇게 돼버려서 나라가 말센 거예요. 언젠가 한번 여기 앞에서 그냥 몰려 있었고, 어떤 애들을 막 이렇게 그냥 때리려고 하는 거 어쩌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 이놈 자식들. 왜 그래? 그랬더니 왜 그래요? 막 어쩌고 이놈 봐라, 이리 와. 야야야, 경찰 불러 막 이러더라고. 목사라요, 경찰 오면 골치 아파요. 신분이 목사라. 또 우리 밑에 화장실에서 애들이 그 학생들 둘이서 기집애하고 머시매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오더라네요. 너희들 뭐더냐? 하여튼 그 안에서 막 불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화장지로 막 불을 내놓고 교회 불날 뻔했어. 너희로 이놈 자식. 그랬더니 야, 빨리 신고해요. 그래서 역시 고발의 민족답구나 하고 경찰이 왔어요. 와, 나만 뭐라고 하고 가더구만. 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말세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말세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야, 이거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세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이요. 이게 고민. 무화과나무의 교훈은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해도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우리가 뭐 1000년,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금방이요, 금방. 그냥 40대, 이제 40살 교회 좀 한번 세워봐야지. 이러더니 40대가 그냥 10년이 금방 훅 지나가 버려. 이제 50살이 됐는데 하나님 이제 부흥시켜야 됩니다. 이제 10년 동안 부흥시켜야 돼. 아이고, 이제 50도 이제 훅 지나가게 생겼어. 내일 모레 60살 되는데, 아이고, 한숨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짧어. 이제 60대면 이제 은퇴 준비할 거 아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은퇴가 9년 남았네, 8년 남았네, 이거 쉬고 있을 거요. 틀림없이 이제 뭐 5년밖에 안 남았네. 만약 조기 은퇴라도 하게 되면은 다 된 거요. 여러분, 우리가 65세에 조기 은퇴라도 하게 되면 다 된 거요. 우리는 그냥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길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 다 된 거요.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럴 때 자다가도 깰 때다 이 말이요. 자다가도 깰 때다 이 말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은 어떤 사람이 깨어있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러나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것처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인생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어느 때인지 누가 알 거냐 이 말이요. 말했잖아.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른다고. 그래 안 그래요?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르는 것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소망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따라갔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삼성 이재용 씨의 표정을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표정만 2박 3일이었는가요? 2박 3일 동안 표정만 쫙 찍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사람들 만나는 거, 만찬하는 거, 뭐 하는 거, 표정만 쫙 찍었는데요. 와, 무표정. 절대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 무표정으로 쫙 하는데 한 2번 웃었어요. 언제 웃었느냐? 밥 먹을 때. 아시겠어요?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뭘 준비하는 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래, 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문화의 독특한, 외국인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전라도는 거시기, 거시기 하면 다 이제 알아서 오늘 뭐 있어? 거시기였어. 어디가 저 거시기.
전라도는 거식이잖아요. 외국인들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소금 얼마나 넣을까요? 그럼 어떻게? 적당히더라. 아니 적당히 넣는 것이 얼만큼이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얘 죽이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준비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이걸 설교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준비하는 건 다 알아. 교인들이 자 이제 목사님 우리 뭘 준비할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 잘 들으시라고. 지금까지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 어떻게 준비할까? 무엇을 준비할까? 따라합시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꼭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말세를 살기 때문에, 말세를 살기 때문에 노아처럼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 긴 세월, 한번 만들어 보지도 않은 그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만약에 노아가 조금이라도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는 안 만들어져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요 틀린 것이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인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좀 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영화관에서는 뭐 안시성인가 뭐 5천 명으로 뭐 몇십만 명의 뭐 이렇게 그 군사들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저는 안시성 분 나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나는 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싸운다는 줄 알았어. 그 영화가 지금 뭐 엄청나대요. 그런데요,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화살이 막 날아오죠. 동료들은 옆에서 맞고 퍽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휘관은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은 막 비가 오듯이 날아오죠. 여기저기서 화살에 맞고 나뒹굴고 있죠. 그런데 뛰어가는 게 충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군복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군복 입고 군인이 옆에 푹 화살 맞고 쓰러지는 걸 보고 어이구 큰일 났네. 뒤돌아서서 도망을 치면 이건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닌 거예요. 충성이 없으면 군인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행함은 뭐냐? 충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이러네 뭐가 저러네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오고 생명이 위태롭고 내가 여기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너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만큼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러나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해? 죽도록 충성하는 거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저번 날을 지나온 날을 쭉 되돌아보니까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자, 눈물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우리가 한 건 우리는 충성만 한 거요. 우리는 충성만 한 거요. 그랬더니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충성했던 성도들 다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꼴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은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시성 전투도 죽도록 충성하니까 전쟁 결론 이겼다는 얘기지. 뭐 이겼으니까 뭐 영화하겠지. 뭐 졌으면 뭐 영화하겠어요. 뭐 결론은 이겼다는 거예요. 5천 명을 가지고 수만 명인가 뭐 수십만 명인가 이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니까. 군인은요, 충성을 배웠고 충성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끝나는 게 군인이에요. 우리는 충성을 배우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 죽도록 충성했는데 지금 내가 얻은 게 뭐냐? 이거는요, 콩나물국 끓이다가 뚜껑 여는 사람이요.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 아, 그럼 나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돼. 후손들이 먹을 걸로 믿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요. 충성하지 않는 믿음은 군복을 입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군인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멸시천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순간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순간 목사도 아니요.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순간 장로도 아니요.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순간 권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던져버렸으면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만약 방주를 짓는 이 십자가를 에라이 내가 언제까지나 이게 뭐 이게 1년도 아니고 뭐 10년도 아니고 뭐 30년도 아니고 에라이 던져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수와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요. 결론입니다.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 귀히 쓰시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고 권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 같은 목사, 장로 같은 장로, 권사 같은 권사,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